중, 고, 대 SFC 연합찬양대회 찬양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2019학년도 졸업감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밤시 대학부 SFC 여부위원장 조하은 운동원 나와서 SFC 강령 인도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오른손을 들고 제가 SFC 강령 선창하면 후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SFC 강령. 하나,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서밋. 대소율이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하나,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하나,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둘째,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하나,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 중심. 둘째, 성경 중심. 셋째, 교회 중심. 손을 내리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학부 SFC 부장이신 문흥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경양의 성도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이 만든 과학의 문명이 그 높음을 자랑하는 이 시대에 오히려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하여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어두운 세상에 주의 택한 경양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권념하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늘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역사의 벽보를 바로 읽고 깨달아
주님 섬기기에 더욱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석기현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고 주님 능력의 장중에 붙드셔서 말씀 사역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2019학년도 졸업 감사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경양의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중고대 SFC 운동원들 위해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과 육이 강건하게 잘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경양의 자녀들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 주신 능력 안에서 각자의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가는 경양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하고 여탄 사회인이 되는 경양의 아들, 딸들에게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더 열심을 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들의 앞길을 평탄케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박윤선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SFC 연합 찬양대의 찬양과 모든 순서를 통해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SFC에서 준비한 영상을 보신 후 중고대 SFC 상임위원단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을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나는 졸업자입니다. 이번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올라오면서 SFC 운동원이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떨리지만 내 삶 속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되는 나는 이제 SFC입니다. 나는 졸업자입니다. 처음 배지를 받았던 그 순간을 뒤로하고 중등부 SFC를 지나 벌써 고등부 SFC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학업 충실, 교회 봉사, 친구 전도라는 모토 아래 제가 어떤 학생으로 살아야 하는지 배운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중고등부 후배들에겐 모범이 되고 선배들에게 도전이 될 나는 지금 SFC입니다. 나는 졸업자입니다. 10년간의 SFC 생활을 마치고 이젠 사회 속으로 나아갑니다. SFC 안에서 말씀을 통해 쌓아온 신앙을 중심으로 구별되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모든 운동원의 선배로서 후배들의 자랑이 될 나는 영원히 SFC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2장 8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2장 8절 말씀입니다. 그중 제가 1장 1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건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중고대 SFC 연합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박윤성 목사님 나오셔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가 종영했습니다. 스토브리그라는 말은 야구가 끝난 비시즌 시기에 팀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선수 영입 또 연봉 협상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가을 야구가 끝난 다음에 겨울에 스토브 난로가에 둘러앉아서 선수들의 연봉 협상이나 트레이드에 관해서 팬들이 입씨름을 벌이는 그런 것으로부터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이 스토브리그에는 주인공 백순수라는 단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단장의 캐릭터는 정은 안 가지만 일은 잘하는 사람. 처음 보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근데 조금 더 지켜보면 정말 더럽게 정이 안 가지만 더럽게도 일 잘하는 사람.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의 이력도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어느 팀이든지 부임하는 첫 해에 우승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팀은 항상 우승하자마자 해체가 되는 이상한 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 드라마에는 만년 꼴찌를 하는 야구단 드림즈라는 야구팀이 있었는데, 만년 꼴찌만 하니까 이거 운영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단은 이 팀을 해체할 수 있도록 우승하고 해체시키는 희한한 이력을 가진 백단장을 채용하게 된 겁니다. 구단은 만년 꼴찌팀이 우승할 리는 없기 때문에 단지 해체를 목적으로 단장을 채용했는데, 이 백단장은 희한하게도 어차피 해체될 팀임에도 불구하고 무수한 잡음을 일으키면서까지 우승을 위한 스토브리그를 이어가는 내용입니다. 이런 백단장의 행보에 구단의 임원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들 또 선수들 여러 가지로 저항하고 끊임없이 압력이 들어오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단장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자기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됩니다. 설상가상의 어려움과 외압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자기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추구하는 명백한 핵심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 나는 먼저 우승을 시켜야 된다 하는 이 한 가지였습니다.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본질적이고 지속적인 기준이 곧 핵심 가치입니다. 따라서 이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삶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또 행동력을 강화시켜주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바 불과 52일 만에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는 꿋꿋하게 성벽 재건을 일궈냈던 사람입니다. 흔들림 없이 역사의 길이 남을 이 위대한 과업을 불과 52일 만에 일궈냈던 느헤미야. 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제 졸업을 하고 새로운 학년으로 또 새로운 삶으로 진급하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답게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위해서 반드시 붙들어야 할 핵심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성공 추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주전 586년경에 유다 강국은 강대국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후에 다 포로지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주전 536년 즈음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고향 예루살렘으로 약 5만 명 정도가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우여곡절 끝에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데에는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주전 458년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형편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다 잃어버린 지 오래여서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과 혼인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성벽이 없었던 그 예루살렘은 외부인의 침입에 한없이 무기력하게만 했던 난장판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 실상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2절과 3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당시의 정상적인 성읍, 다시 말해서 성벽을 갖춘 성읍은 굉장히 그 성문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성문이 모든 사람들의 입출입을 관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도시의 여러 가지 업무들이나 또 재판건들이 처리되는 장소가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벽 그리고 성문은
성의 보안과 안전에 직결되는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어찌어찌 하다가 성전은 가까스로 재건을 했지만 성벽은 제대로 쌓을 수 없는 상황 아래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집에 대문도 없고 현관도 없다면 그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겠습니까? 포로 생활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에 살았던 까닭에 주위 민족들의 무시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벽이 없던 그들은 노상족들이 와서 마을에 불을 지르고 재물을 훔쳐가고 하는 통에 농사조차도 제대로 지을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한마디로 늘 불안하고 힘든 삶을 간신히 유지하는 정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처참하기 그지없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바로 그곳의 형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직업은 11절 말씀에 보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관원이라고 해서 뭐 술 정도 따르고 서빙하는 정도의 직업이 아닙니다. 당시 왕들이 가장 신임하는 신하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을 관리하는 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음식에 독을 타서 암살하려는 시도가 빈번했기 때문에 왕이 직접 먹을 것을 관리하는 신하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신하 중에 신하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이 직접 마실 것을 관리하는 관직에 올랐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정말 왕의 총애를 많이 받았고 또 아주 중요한 관직에 오른 만큼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자리에 올랐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사실상 포로지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나름 관직으로도 성공을 했고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실 느헤미야는 거리상으로도 1,000km나 떨어진 예루살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굳이 그곳에서 일어나는 그 피곤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묻고 그곳에 대한 실상에 대해서 들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왜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이 이토록 지대했던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느헤미야는 필시 그 부모님이나 여러 선생님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기의 삶의 가치를 그저 페르시아 왕궁에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 페르시아에서의 성공에 자기 삶의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성공의 자리를 뛰어넘어 예루살렘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 건설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큰 가치로 삼고 살고 계십니까? 제가 청년회를 담당할 때 단기 선교를 이렇게 매년 나가게 됐습니다. 나갈 때마다 한 2주 정도 아이들과 또 아내와 떨어져야 했기 때문에 나름 가정적인 사람인지라 그림 편지를 써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아빠 이렇게 갔다 올 거야 하고 그 편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없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뭐 맛있는 거라도 사 먹으라고 봉투 좀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어느 정도 크니까요. 걔한테는 그림 편지를 주고 아내한테는 돈 봉투 주니까 왜 난 그림이고 왜 저기는 돈 봉투냐 하는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돈 봉투에 눈이 번쩍 뜨인 두 녀석을 향해서 갑자기 이 아이들이 돈의 가치를 알까 싶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갑에서 1,000원짜리 2장하고 10,000원짜리 1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내밀어 놓고 자, 너희들도 돈 줄게. 어떤 거 가질래? 뭘 선택했겠습니까? 1,000원짜리 2장을 선택했습니다. 돈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왜 2장을 선택했을까? 모릅니다. 아마 1장보다 2장이 많겠지 하고 2장을 뽑았거나 내지는 10,000원권은 본 적이 없고 1,000원권밖에 본 적이 없어서 이게 돈이다. 저거는 종이에 불과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으로 취했는지는 모를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1,000원짜리 2장, 10,000원짜리 1장 내놓으면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10,000원짜리를 가져가실 겁니다. 왜 그런가요? 돈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FC 운동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늠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친히 강림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 살아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까닭에 저들의 시선은 늘 눈앞에 있는 것만 눈앞에 보이는 것만 잡으려고 그렇게 개걸스럽게 달려드는 이런 볼상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가치는 저들과 분명히 달라야 하고 또 명백히 다른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을 범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이라고 이름하면서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주일에 철저하게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삶이라고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시험 때문에 주일 예배를 빼고 학원에 가는 거, 이건 말이 되는 일입니까? 고3 되었으니까 딱 1년만 눈 딱 감고 공부에만 힘쓰자,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옳은 가치를 가진 판단이 되겠습니까? 여러 학부모님들께서도 아이 시험 때문에 주일에 예배만 하고 너 들어가서 공부해, 아니 예배하지 말고 학원과, 이렇게 권면하는 것, 이거 정말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삼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공주의에 매몰되어 자기만을 위한 삶을 추구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그분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가는 우리 모든 운동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술수가 아닌 기도의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자기 동족이 당하는 소식 앞에 그만 그 자리에 철썩 주저앉아서 땅을 치며 느헤미야는 울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어지는 5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루살렘의 이 비참한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치 바벨론 왕국의 최고위층에 있으면서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지극히 세상적이기만 했던 페르시아 왕궁의 한복판에서도 철저하게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이 가슴 아픈 현실의 문제를 놓고 가장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느헤미야는 현재 예루살렘이 처한 상황은 언약에 대한 이스라엘의 잘못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 범죄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던 죄를 말합니다. 바로 남주 유다 말기에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이 함께 저질렀던 죄였고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바벨론에게 망하고 유다는 그만 포로로 잡히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에 대해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라고 6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범죄한 것처럼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는 포로지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유다가 망할 당시에 느헤미야는 바로 그 장소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런 말씀 불순종의 범죄에 함께 가담할 기회도 없었고 당연히 유다가 망하게 책임도 그에게 있을 리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 느헤미야가 속된 말로 오버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우리의 경계를 허물고 한 진체된 동족의 범죄를 내 죄로 간주하고 행하는 이 기도는 그야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올리는 책임 있는 기도 그 자체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마침내 언약의 하나님 앞에 형통을 구하면서 11절에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곽주연 운동원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솔리스트 아주 잘 들었습니다. 혹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크게 네, 통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을 말하는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 하고 제가 예배 전에 이렇게 전보를 보냈는데 못 봤나 봅니다. 아닥사스다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하지 않았고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구한 것이겠습니까? 전제주의 군주 아래에서 느헤미야는 그 왕의 허락 없이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성벽 재건하고 싶지만 그 일을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하지 않는 한 느헤미야는 정말 일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느헤미야의 기도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바로 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으로 움직여 주시기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총 13장, 13장입니다. 이 13장 중에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몇 차례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무려 12번이나 느헤미야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이 느헤미야 13장의 가장 마지막 절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하는 시작부터 과정과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마다 철저하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의 성벽 세우는 일을 진행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과 계획을 따라서 느헤미야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아니 돌들을 통해서라도 이 역사를 반드시 이루셨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으셔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게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구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구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왜 기도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의 부족과 나약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그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처럼 놀라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공하고 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에 쓰임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는 자를 찾고 계시고 그를 붙잡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SFC 강령에서 외치는 그대로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를 진심으로 꿈꾸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학교 교실에 도착할 때마다 오늘도 학원 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부터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잘 되고 내가 좀 행복하고 내가 좀 기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차원 높은 꿈과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크고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한 느헤미야가 승리자여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가 된 것처럼 기도의 가치를 역시나 발견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나아감으로써 그거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운동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확실한 세상에서도 준비의 가치를 추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2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라고 했습니다. 여기 니산월은 3, 4월을 가리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은 느헤미야 1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슬르월은 11월, 12월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개월 뒤에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지 4개월째 되는 어느 날 느헤미야 2장에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평소 상당한 인정을 받고 있어야만 합니다. 평소 공부도 못하고 학교에서 선생님 말도 안 듣는 사람이 수업 시간에 졸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놈 또 존다 하고 평가받을 겁니다. 반면 평소에 늘 잘했던 사람, 늘 열심히 했던 사람, 늘 선생님에게 인정받았던 사람, 이런 사람이 어쩌다가 수업 시간에 졸면 아유, 이 친구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지난밤에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느라 오늘 이렇게 피곤해서 졸고 있나 보다 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 이게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이라는 이름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평소에 수심이 없었던 느헤미야, 왕 앞에서 얼굴에 수심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묻습니다. 얼굴에 수심이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자 3절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고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대답한 이 3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입니다. 느헤미야는 왜 예루살렘 때문에 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성벽 공사를 중지하는 명령을 내린 당사자가 바로 지금 느헤미야 앞에 있는 그 아닥사스다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그 왕 앞에서 예루살렘이란 말을 쓰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 대신에 쓰는 말이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는 용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는 용어를 선택한 것은 페르시아인들에게도 조상들에 대해서 극진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고민하면서 아마 왕 앞에서 할 말을 준비하고 또 준비한 까닭에 이런 용어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지난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모양이든 주실 그 은혜의 시간, 그 기회의 때를 선용해서 그날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날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준비하고 준비했던 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말에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던 아닥사스다 왕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4절에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한마디에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의 심장은 곧 터져버릴 것 같았을 겁니다.
그의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을 어떤 벅참이 밀려 올라왔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짧은 순간조차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지난 4개월 동안 꽉 붙잡고 기도했던 그 제목이 응답되는 이 귀한 장면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어서 느헤미야는 이 왕 앞에 여러 가지의 것들을 아뢰게 됩니다. 5절에 보면 5절에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신다고 한다면 나를 보내어서 바로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6절에 왕이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이 질문 미리 생각하지 않았다면 아마 버벅버벅거렸을 겁니다. 그러나 이 질문이 나오자마자 느헤미야는 막힘이 없이 대답합니다. 느헤미야가 기한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이 정도의 기간에 다녀오면 제가 그 일을 하고 왕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겠습니다. 막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과 8절에 더 많은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하게 됩니다. 7절에 있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유다 땅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무사 통과할 수 있도록 왕이시여 당신의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한 8절에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위한 성문과 성곽과 또 자신의 사택을 위해서 들보로 쓸 제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도 조서를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살림 감독의 이름까지도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기도의 무릎을 꿇었던 순간 그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준비하고 끊임없이 연구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의 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 기적과도 같은 일이 곧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는 결코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응답하실 그날을 확신하고 기대하는 가운데 자기의 몫을 준비하는 일에 결코 게으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신앙을 앞세워서 자신이 해야 할 준비를 게을리하는 경우가 실은 적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나 하나님을 램프의 지니처럼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에 심취한 사람들은 종종 이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 맹신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열매가 떨어지도록 나무 아래 누워있는 걸 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확신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준비하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된 베드로가 옥에 갇혔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헤롯은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고자 베드로를 공개 처형하려고 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옥에 갇힌 베드로 꼼짝없이 죽음의 위기 앞에 놓인 존재였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했던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은 호련히 주의 천사들을 보냈습니다. 그의 두 손에 채워진 쇠사슬을 풀어주셨습니다. 첫째 파수를 지나고 둘째 파수를 지나서 이제 시내로 통한 쇠문이 있었는데 그 감옥문마저 하나님은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시내로 나와서 정신을 차린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을 향해 갔습니다. 그곳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이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를 위해서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슬며시 문을 열고 그들 앞에 쫙 나타나서 너희들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무사하게 안전하게 인도하셨다. 얼마나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장면이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대문은 안 열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열심히 두드렸습니다. 문 열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기도하던 자들이 나와서 베드로의 음성인 걸 확인하고 기도하던 저들의 손을 가지고 그 대문을 열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대문을 여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한 그 사람들이 감당할 몫이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학원의 복음화를 이루고 세계교회를 건설할 꿈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날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는 실력을 키우면서 그 날을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SFC 운동원 여러분, 배그 적당히 하세요. 그 치킨 좀 먹어봐야 뭐합니까? 그 맨날 폰 붙잡고 전쟁하고 있고 전투하고 있고 그거 막 이거 그 뭡니까? 에어팟 해가지고 서로 얘기하면서 야, 나 살려줘, 나 죽어가. 이거 해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솔직히 양심에 대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프로게이머가 될 것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스마트폰 내려놓고 하나님의 날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 날을 위해서 실력을 키워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한다면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더 이상 폰에 자기의 인생을 빼앗기지 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찾아서 준비하고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준비되기 전에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를 하되 자신에게 맡겨진 성실이라는 책임을 결코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새 시대를 꿈꾸며 기도하는 만큼 준비하고 준비하는 만큼 또한 기도해야만 합니다. 책과 씨름하며 끊임없이 준비하고 실력을 길러내야 합니다. 예체능의 재능을 가진 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존재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성실로서 땀을 흘려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 반드시 이루게 됩니다. 그날을 확신하는 가운데 응답하실 그날을 준비하는 성실함의 가치를 깨달아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날마다 응답하실 그날을 준비하며 실력을 키워가면서 날마다 일치월장하는 우리 모든 SFC 운동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SFC 운동원 여러분, 또한 경영의 성도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가치는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대표적으로 화폐의 가치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하는 짜장면 값이 짜장면 한 그릇에 450원이었습니다. 갈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리어카에 싣고 온 왜 굴판지 이렇게 매직으로 대충 이렇게 썼던 그 가격표를 지금도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갈치 3마리에 500원 이렇게 써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 돈을 가지고 살래야 살 수 없습니다. 화폐의 가치만 그렇습니까? 가정에 대한 가치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 것, 이게 중요했지만 지금은 결혼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인 것처럼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제 아무리 최첨단을 달린다 해도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해 하늘 영광 모르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할 삶의 가치를 추구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각종 처세술과 온갖 술술이 넘쳐나는 이 불신 세상 속에서도 기도의 가치를 잊지 않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불확실성이 더해지는 까닭에 그저 소확행, 즉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겠노라는 극히 이기적인 본성을 따라 살고 있지만 우리는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가운데 내일을 준비하는 즐거움의 가치를 간직하고 누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결코 타협할 수도 양보할 수도 없는 이 신앙의 핵심 가치를 끝까지 지켜냄으로써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근사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려내는 우리 모든 운동원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312장을 펴놓으신 후에 대학부 SFC 회계 김가연 운동원 나와서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모든 학기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졸업 감사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SFC 운동원들이 졸업을 감사하며 앞으로의 삶을 잘 계획하고 다짐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SFC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세요. 또 더욱 부흥하는 SFC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지금은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기쁨으로 헌금 드리는 운동원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 모인 이 예물이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이도록 인도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4에서 6청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정원재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루디아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경양어린이 선교원 제24회 졸업식이 금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제3성전에서 진행되겠으며 2020년도 오리엔테이션이 금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교육관 3층에서 있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주차봉사 차량 봉사자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대학부 SFC 졸업생 환송 및 신입생 환영 MT가 금주 금요일부터 1박 2일간 경기도 파주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진행되겠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유희 권사님의 이남 신랑 정한철 군과 이병균 씨의 일녀 신부 이주빈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2시에 MBC 컨벤션 진주에서 단계중앙교회를 담임하시는 신현주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단적으로 지키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주일로 지키며
예배 중 신대원을 위한 특별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낮에는 교육위원회, 경양비전기도회, 정기당회, 별들의 학교 후원의 임역원 세미나가 있으며 밤에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2020년도 제네바 신학대학원 평생교육원이 3월 2일부터 개강합니다. 4개 과목으로 개설된 이번 학기 교육과정을 살펴보시고 수강 신청 기간에 교회 홈페이지 또는 담당 교역자를 통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제2성전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중고대 SFC 졸업생 일동이 교회 앞에 헌물하는 시간입니다. 졸업생 일동이 졸업에 감사하며 교회에 헌물하는 시간과 교회가 졸업생들에게 졸업을 축하하며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회 앞에 헌물은 졸업생 대표 김민우 GSFC 운동원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학년도 졸업자들이 희년맞이 비전 헌금을 이렇게 모아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졸업생 선물을 드리는데 고급 세면 도구 세트를 합니다. 얼마나 고급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가 끝난 후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역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별들의 노래 1절만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2019학년도 졸업감사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자, 이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오늘 밤에도 각종 예언을 드린 가운데 정촌 3교계 유성수 장집사님께서 나이스유 기업 이름으로 평생 성경을 드리고 유채림 대학부 SFC 운동원 저금통으로 보리떡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밤에 우리 경양의 초중고 대학생들 이렇게 졸업을 감사하여 주 앞에 올린 모든 찬양과 기도와 또 서원과 이 시간의 물질의 예물까지 온전히 연락해 주옵소서. 이들이 학교를 졸업한 것 감사드리고 또 무엇보다 교회 학교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성장한 것에 대해서 더 감사드리는 가운데 참으로 우리 경양의 성도들이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런 멋진 신앙인으로서의 미래를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경양의 성도들이 함께 드린 모든 예물을 온전히 연락하시어서 또 허락하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며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 가운데서 섬기는 모든 생업을 통하여서 그 예비된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경영인들의 예수 또한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자신의 인생을 앞에 두고 세상적인 성공 추구가 아닌 하나님 나라 건설의 가치를 두고 인간적인 술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비록 미래는 불확실할 때에도 더욱 현재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실력을 키움으로써 자기 자신만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으로서의 삶을 마음껏 펼쳐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졸업생들에게 또 경양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신다.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수요일 밤 예배를 기억하고 모이기를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